새 한글 성경 연대교순 통독 제 106일 시편 127편 역대상 26, 27, 28, 29장 말씀. 시편 제 127편. 여호와가 집을 지어주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사람들이 애써도 헛일이지요. 여호와가 도시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사람이 깨어있어도 헛일이지요. 여러분이 아침 일찍 일어나 늦게 잠자리에 들어도 헛일이지요. 힘들게 일해 얻은 빵을 먹을 뿐이고요. 그만큼은 여호와가 주시지요.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가 잘 때라도. 보세요. 자식은 여호와가 주신 몫이지요. 몸의 열매는 삭시고요. 용사의 손에 든 화살 같아요. 젊어서 얻은 자식은. 복 있습니다. 화살집에 화살이 가득한 사람은. 그는 창피당하는 법이 없습니다. 성문에서 원수들과 말하더라도요. 역대상 제 26장. 문지기들의 모둠은 이러하다. 고라흐 사람들 가운데 아삽 사람 고레의 아들 무셸레마가 있었다. 무셸레마에게 딸린 아들로는 마지 스가랴, 둘째 여디야엘, 셋째 스바디아, 넷째 야드니엘, 다섯째 엘람, 여섯째 여호하난, 일곱째 엘여호의 네가 있었다. 오베데돔에게 아들이 있었다. 마지 스마야, 둘째 여호사밧, 셋째 요하흐, 넷째 사갈, 다섯째 느다넬, 여섯째 암미엘, 일곱째 이사갈, 여덟째 부을르데가 있었다.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내리셨던 것이다. 그의 아들 스마야에게도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그들의 아버지 집안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 르바엘, 오벳, 엘사밧이다. 엘사밧의 형제들은 용맹스러운 사람들로 엘리후와 스마갸이다. 이들은 모두 오베데돔의 자손이다. 그들과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형제들은 용사들로서 열심히 일했다. 오베데돔에게 딸린 사람은 62명이었다. 무셸레마에게도 딸린 아들들과 형제들로는 용맹스러운 사람들 18명이 있었다. 무라리의 자손인 호사에게 딸린 자손들로는 시므리가 우두머리였다. 그가 맏아들은 아니었지만 그의 아버지가 그를 우두머리로 세웠다. 둘째 hil기야, 셋째 드발랴, 넷째 스가랴가 있었다. 호사에게 딸린 아들들과 형제들은 모두 13명이었다. 이 문지기 모둠들은 남자들의 우두머리들을 따랐다. 이들은 자기 형제들과 똑같이 지키는 일을 맡아 여호와의 집에서 섬겼다. 그들의 아버지 쪽 집안에 따라 크든 작든 가리지 않고 제비를 뽑아서 문 하나씩을 맡겼다. 셀레미아가 제비를 뽑았는데 동쪽이 나왔다. 그의 아들 스가랴는 이해력 있는 참모였다. 그가 제비를 뽑았는데 북쪽이 나왔다. 오베데돔에게는 남쪽이, 그의 아들들에게는 창고가 뽑혔다. 숫빔과 호사에게는 서쪽이 뽑혔다. 오르막 큰 길에 있는 살레겟문 곁이었다. 서로 나란히 지켰다. 동쪽에는 레위 사람 6명이 있었다. 북쪽에는 날마다 4사람, 남쪽에는 날마다 4사람, 창고에는 2사람씩 두 모둠이 있었다. 서쪽 주랑에는 큰 길에 4사람, 주랑 자체에 2사람이 있었다. 이들이 문지기들의 모둠이다. 고라흐 사람들과 무라리 사람들이었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 아히야는 하나님의 집의 보물창고와 거룩한 물건들의 창고를 맡았다. 라단의 자손은 라단 아래에 있는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다. 라단 아래에 있는 가문의 우두머리는 게르손 사람 여히엘리이다. 여히엘리의 아들들 곧 세담과 요엘 형제는
여호와의 집의 보물 창고를 맡았다. 아므란 사람, 이스할 사람, 헤브론 사람, 우시엘 사람에 관해 말해보자. 그들 가운데 스부엘 곧 모세의 아들인 게르솜의 자손은 보물 창고를 맡은 왕궁 관리였다. 그의 형제 엘리에셀 쪽으로는 그의 아들 르하랴, 그의 아들 이사야, 그의 아들 요람, 그의 아들 시그리, 그의 아들 슬로못이 있었다. 이 사람 슬로못과 그의 형제들은 거룩한 물건들을 모아둔 모든 창고를 맡았다. 그 거룩한 물건들은 다윗 임금 가문의 우두머리들, 1000명 대장들이나 100명 대장들, 군대의 대장들이 구별하여 바친 것이었다. 그들은 싸움에서 빼앗은 물건들 가운데서 구별하여 바친 것을 가지고 여호와의 집을 돌보았다. 또 사무엘 예견자, 기스의 아들 사울, 넬의 아들 아브넬,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구별하여 바친 것들이 있다. 그들이 구별하여 바친 것은 무엇이든지 슬로봇과 그의 형제들이 모두 도맡았다.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과 관련한 바깥 일을 맡아 행정관과 재판관으로 일했다. 헤브론 사람 가운데서 하사랴와 그의 친족은 1700명의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었다. 요르단강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보살피며 여호와의 모든 일과 임금을 섬기는 일을 했다. 헤브론 사람 가운데 여리야가 아버지 쪽 집안 족보에서 헤브론 사람의 우두머리였다. 다윗이 다스린 지 40년째 되는 해에 용맹스러운 사람들을 찾다가 그들 가운데서 찾아냈다. 길르앗에 있는 야셀에서였다. 그의 친족은 2700명의 용맹스러운 사람들로 아버지 쪽 집안의 우두머리였다. 다윗 임금이 그들에게 르우벤 사람, 갓 사람, 므낫세 지파의 절반을 맡겨 하나님의 모든 일과 임금의 일을 하게 했다. 제27장 이스라엘 사람들 곧 아버지 쪽 집안의 우두머리들과 1000명 대장들과 100명 대장들과 임금을 섬기는 행정관들 쭉 말해보겠다. 이들은 각 모둠에 관련된 온갖 일을 하려고 1년 12달마다 들어오고 나갔다. 한 모둠은 24,000명이었다. 첫째 달에 일할 첫째 모둠을 맡은 사람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브암이었다. 그의 모둠에 24,000명이 있었다.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을 맡은 모든 군대 지휘관 가운데 우두머리였다. 둘째 달에 일할 모둠을 맡은 사람은 아우아 사람 도데였다. 그의 모둠에서 미글롯이 지도자였다. 그의 모둠에 24,000명이 있었다. 셋째 달을 맡은 셋째 군대 지휘관은 우두머리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인 분하야였다. 그의 모둠에 24,000명이 있었다. 바로 이 분하야는 30명 용사 가운데 하나로서 그 30명을 맡았다. 그의 모둠은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맡았다. 넷째 딸을 맡은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었다. 그의 아들 스바랴가 그를 뒤이었으며 그의 모둠에 24,000명이 있었다. 다섯째 딸을 맡은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엘 사람 삼훗이었다. 그의 모둠에 24,000명이었다. 여섯째 딸을 맡은 여섯째 지휘관은 드구와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였다. 그의 모둠에 24,000명이 있었다. 일곱째 딸을 맡은 일곱째 지휘관은 헬레스였다. 블론 사람으로 에브라임 사람의 집안 사람이었다. 그의 모둠에 24,000명이 있었다. 여덟째 딸을 맡은 여덟째 지휘관은 십부게였다. 후사 사람으로 세라흐 집안이었다. 그의 모둠에 24,000명이 있었다. 아홉째 딸을 맡은 아홉째 지휘관은 아비에셀이었다. 아나돗 사람으로 베냐민 집안이었다. 그의 모둠에 24,000명이 있었다.
열째 딸을 맡은 열째 지휘관은 마하레였다. 드도바 사람으로 세라흐 집안이었다. 그의 모둠에 24,000명이 있었다. 11째 딸을 맡은 11째 지휘관은 분하야였다. 비라돈 사람으로 에브라임 집안의 사람이었다. 그의 모둠에 24,000명이 있었다. 12째 딸을 맡은 12째 지휘관은 헬데였다. 느도바 사람으로 온니엘 집안이었다. 그의 모둠에 24,000명이 있었다.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맡은 사람들은 이러하다. 루벤 사람들의 우두머리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다. 시므온 사람들의 우두머리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디아이다. 레위 지파의 우두머리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베아이다. 아론 집안의 우두머리는 사독이다.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는 다윗의 형제 엘리후이다. 이사갈 지파의 우두머리는 미카엘의 아들 오므리이다. 스불론 지파의 우두머리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이다. 납달리 지파의 우두머리는 이스라엘의 아들 여리못이다. 에브라임 사람들의 우두머리는 아사샤의 아들 호세아이다. 므낫세 반쪽 지파의 우두머리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다.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쪽 지파의 우두머리는 스가랴의 아들 iddo이다. 베냐민 지파의 우두머리는 아브넬의 아들 야하시엘이다. 단 지파의 우두머리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다. 이들이 이스라엘 지파들의 대장들이었다. 다윗은 20세 아래로는 셈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하늘의 별처럼 맑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셈을 시작했지만 끝마치지 못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에 노여움이 닥쳤다. 그래서 그 수는 다윗 임금의 역사일지 기록에 오르지 못했다. 임금의 창고는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이 맡았다. 들판과 도시와 마을과 망대에 있는 창고는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이 맡았다. 흙을 파며 들리를 하는 사람들은 글룹의 아들 에스리가 맡았다. 포도밭은 라마 사람 시므이가 맡았다. 포도밭에 있는 포도주 창고는 스밤 사람 삽디가 맡았다. 세펠라에 있는 올리브 나무와 돌 무화과 나무는 게델 사람 바알 하난이 맡았다. 기름 창고는 요아스가 맡았다. 샤론에서 풀을 뜯는 소들은 샤론 사람 시드레가 맡았다. 골짜기에 있는 소들은 아들레의 아들 사밧이 맡았다. 낙타는 이스마엘 사람 오빌이 맡았다. 나귀는 메로노 사람 예흐드야가 맡았다. 양떼는 하갈 사람 야시스가 맡았다. 이들 모두는 다윗 임금에게 있던 재산을 맡은 관리들이었다. 다윗의 삼촌 요나단은 참모였다. 그는 생각이 깊은 사람으로 서기관이었다.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임금의 아들들을 돌보았다. 아히도벨은 임금의 참모였고 아렉 사람 후세는 임금의 친구였다. 아히도벨 다음에는 분하야의 아들 여호야다 그리고 아비아달이 있었다. 임금이 거느린 군대의 사령관은 요압이었다. 제28장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대장들, 곧 지파의 대장들, 왕을 섬기는 모둠의 대장들, 1000명 대장들, 100명 대장들을 모았다. 임금과 왕자들에게 있는 재산과 집 짐승 전부를 맡은 관리들, 왕궁 관리들, 용사들, 모든 용맹스러운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았다. 다윗 임금은 발을 디디고 일어나 말했다. 내 말을 들어보세요.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 나는 여호와의 언약상자, 곧 우리 하나님의 발 받침대가 쉴 수 있는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으려고 준비를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이름을 위해 집을 짓지 못할 것이다. 너는 여러 전쟁을 치른 사람이고 피를 쏟았으니까.
그래도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쪽 온 집안에서 나를 골라내어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으로 삼으셨습니다. 유다를 지도자로 골라내셨던 것입니다. 유다의 집 가운데 나의 아버지의 집을 마음에 들어 하시고 나의 아버지의 아들들 가운데 나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많은 아들을 주셨지요. 모든 아들들 가운데 나의 아들 솔로몬을 골라내시더니 여호와의 나라에 임금 자리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셨지요. 너의 아들 솔로몬, 그가 나의 집을 세우고 나의 여러 뜰을 만들 것이다. 내가 그를 나의 아들로 뽑았고 나야말로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의 나라를 끝없이 서 있게 해 줄 것이다. 그가 나의 명령과 법령을 오늘처럼 단단히 지킨다면 이제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무리가 보고 있고 우리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여러분 뒤에 올 자손들에게 끝없이 물려주도록요. 너 솔로몬, 나의 아들아,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온전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가짐으로 그 분을 섬겨라. 여호와는 마음을 낱낱이 살피고 계시니까, 하려고 하는 일을 낱낱이 헤아리고 계시니까, 여호와를 찾으면 너를 만나 주실 것이다. 그렇지만 저버리면 여호와께서도 너를 언제까지나 버려두실 것이다. 이제 보아라, 거룩한 곳으로 쓸 집을 지으시려고 여호와께서 너를 고르셨다. 강해져서 이 일을 해내라.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현관의 밑그림을 알려주었다. 그곳의 건물들과 곶간들과 위층 방들과 안쪽에 깊숙한 방들과 언약 상자 덮개 있는 방의 모양도 알려주었다. 그의 마음속에 떠오른 밑그림을 다 알려주었다. 여기에는 여호와의 집의 뜰과 둘러있는 모든 방들과 하나님의 집의 창고들과 거룩한 물건들을 두는 창고들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모둠들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 여호와의 집을 섬기는 모든 일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 여호와의 집을 섬길 때 쓰는 모든 그릇들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 금을 두고서는 쓰임새가 다른 온갖 그릇에 들어갈 금의 무게를 알려주었다. 온갖 은그릇을 두고서는 쓰임새가 다른 온갖 그릇에 들어갈 은의 무게도 알려주었다. 금 등불 받침대들과 거기에 올릴 금 등잔들의 무게도 알려주었다. 등불 받침대 하나하나와 거기에 올릴 등잔들에 들어갈 금의 무게도 알려주었다. 은 등불 받침대를 두고서는 은 등불 받침대와 거기에 올릴 등잔들의 무게를 등불 받침대 하나하나의 쓰임새에 따라 알려주었다. 거룩한 빵을 차려놓은 상 하나하나의 금 무게와 은으로 만들 상의 은 무게도 알려주었다. 고기 갈고리와 대접과 항아리에 들어갈 순금도 알려주었다. 금 대접은 대접 하나하나의 무게를, 은 대접도 대접 하나하나의 무게를 알려주었다. 향 피우는 제단에 들어갈 깨끗하게 걸러낸 금의 무게도 알려주었다. 수레의 밑그림도 알려주었다. 여호와의 언약 상자 위를 펼쳐 덮을 금으로 만든 쿠룹들이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으로 적어주신 것이다. 밑그림을 따라 해야 할 일을 모두 또렷이 알려주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또 말했다. 강해져서 용기를 내고 이 일을 해내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먹지도 마라.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의 집을 섬기는 일이 다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은 너를 버려두거나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보라,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온갖 일을 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모둠들이 있지 않느냐? 또 너에게는 모든 일에 기꺼이 일할 사람들이 있고 일마다 솜씨 있는 사람들이 있어. 관리들과 온 백성은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따를 것이다. 제 29장. 다윗 임금이 모인 무리 모두에게 말했다. 나의 아들 솔로몬 한 명만을 하나님이 뽑으셨지요. 어리고 여린데 할 일은 엄청납니다. 성전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사실 곳이니까요. 나는 온 힘을 기울여 나의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준비했습니다. 만들 물건이 금이면 금, 은이면 은, 노치면 노, 쇠면 쇠, 나무면 나무를 준비했지요. 홍옥수와 박아 넣을 보석들과 안티몬과 꾸며 넣을 돌들과 온갖 보석과 대리석도 넉넉히 준비했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의 집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나한테 있는 소중한 금과 은을 가져다 내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드렸어요. 그 거룩한 집을 지으려고 준비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요. 오피르의 금에서 금 102톤과 깨끗하게 걸러낸 은 238톤은 건물 벽을 바르려는 것입니다. 만들 물건이 금이면 금을, 은이면 은을 공예가의 손이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했습니다. 이제 오늘 누가 기꺼이 예물을 드려 자신을 여호와께 바치겠습니까? 그러자 집안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지파의 대장들과 1000명 대장들과 100명 대장들과 임금의 일을 맡은 관리들이 기꺼이 예물을 드렸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일에 금 170톤과 금돈 10,000개와 은 340톤과 노새 612톤과 쇠 3,400톤을 드렸다. 보석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집 창고에 가져다 주었다.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긴 것이다. 그들이 기꺼이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보고 백성이 기뻐했다.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기꺼이 예물을 드렸기 때문이다. 다윗 임금도 무척 기뻐했다. 다윗은 모인 무리 모두가 보는 데에서 여호와를 찬양했다. 다윗이 말했다. 여호와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주님은 찬양 받으실 만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여 위대함과 강함과 빛남과 뛰어남과 장엄함이 참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라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높이 오르셔서 모든 것의 우두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부와 명예는 주님 앞에서부터 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주님의 손에는 힘과 강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라면 누구든 위대하고 힘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 우리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빛나는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가 뭐라고요? 나의 백성이 뭐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기꺼이 예물을 드릴 힘이 있다니요. 모든 것이 주님한테서 온 것이지요. 주님 손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 모든 조상들처럼 나그네며 더부살이 드립니다. 우리의 날들은 이 땅에서 그림자 같아서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 많은 것들을 모두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주님께 집을 지어 드리려고 마련한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서 온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지요.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은 마음을 검증하시고 올곧은 것을 좋아하시지요. 나는 올곧은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기꺼이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제 여기에 나온 주님의 백성을 보니 그들이 기뻐하며 주님께 기꺼이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이것을 주님의 백성이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영원히 지켜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게 붙들어 주십시오. 나의 아들 솔로몬에게 온전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명령들과 증언들과 규정들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시고 내가 마련해 온 것으로 성전을 짓게 해 주십시오. 다윗이 모인 무리 모두에게 말했다.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모인 무리가 모두 여호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들은 무릎 꿇고 여호와께 엎드려 절했다. 임금에게도 그렇게 했다. 그 다음 날 그들은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께 다 태우는 제물을 드렸다. 수송아지 1000마리와 순양 1000마리와 어린 양 1000마리. 그리고 그들의 붙는 제물이었다. 온 이스라엘을 위해 넉넉히 희생 제물을 드렸다. 그들은 그날에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며 크게 기뻐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한번 임금으로 앉히고 여호와께서 세우신 지도자로 기름을 부어 세웠다.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세웠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임금 자리에 앉아 그의 아버지 다윗을 이어 임금이 되었다. 그는 일을 잘했고 온 이스라엘은 그의 말을 들었다. 모든 지휘관들과 용사들 그리고 다윗 임금의 모든 아들들도 솔로몬 임금을 떠받들어 주었다. 여호와는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솔로몬을 드높여 주셨다. 당당한 나라를 그에게 주셨다. 그에 앞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어떤 임금에게도 없었던 일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임금으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가 임금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었다.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다. 그는 날수를 채우며 부와 명예를 누리며 오래 잘 살다가 죽었다. 그러자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다윗 임금의 일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 사무엘 예견자의 글과 나단 예언자의 글과 갓 예언자의 글이 적혀 있다. 또한 거기에는 그가 다스린 모든 일과 그가 보여준 힘도 적혀 있다. 그와 이스라엘과 세상 모든 나라들이 그때 겪었던 사건들도 적혀 있다. 아멘.